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된 그 모습이 내 육체 가운데서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산다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선 8절의 말씀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진 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이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한 이는 이 말씀, 악인의 꾀를 쫓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중심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하셨는 것인가를 주님은 마지막 서원의 기도, 이제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의 선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 모든 자라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시편 1편 1절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는 아시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시레는 바로 뭘 말씀하겠어? 창조의 증거, 능력. 하나님께서 창조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누구에게 주신 은혜다? 그 목적은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첫날에 뭘 지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나씩 지어가신 모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 한 사람.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만들자, 에덴을 만들자. 에덴을 만든 목적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를 만들자. 자, 하나님이 가라는데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자.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서 누구의 형상?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때는 이는 뭘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자의 사람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 대상은, 이 말씀을 읽는 대상은 누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누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이루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는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아멘.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아멘. 하나님 형상을 만들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 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보여졌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에게 생명이 되어진 자가 있고 생명이 되어지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26절,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얘기하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무엇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물질로 지었다. 그 물질 속에 바로 뭐 있다? 기체, 고체, 액체로 만들었다.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이, 액체, 기체, 고체, 이 모든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바람에서 불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먼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모아다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줬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을 내게 보여줬더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취하셨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29절의 말씀을 이루었다. 언제?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곳에 누구에게 이루기 원하신다?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고 계시다. 아멘. 이루게 하심이 자, 성취하심이 이루게 함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증거가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세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증거로 나타나는 것과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타낼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4장 18절 한번 분명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물질로 만들었다. 고체, 기체, 이 모든 부분들을. 그때 이는 바랍니다. 땅이 먼저 같은 인생이다. 흙 같은 인생이다. 흙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무엇으로 남는다?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땅이 묻었지만 요즘은 화장에서 다 뿌려버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야. 땅이 묻어도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불에 태워도 번제 같은 인생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전도서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임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따라가면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생이다. 창세기 3장에서 널린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 육체는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그 잠깐인데도 다 사람들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질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았고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았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10편 1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왜 악의 길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악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버렸어요? 누가 버렸어요? 복을 받은 자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요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세계 모든 나라들 다 기독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다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상대 대상을 무너뜨리려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삶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방 나라 가운데서 종살이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성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상들이 지음받은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를 알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라. 잘잘못은 너가 그걸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깨달은 말로써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어디서 되겠어요? 이는 마귀 주짓수 사단적인 것이에요. 아담이 왜 무너져요? 자기 탐욕과 탐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싫어. 근데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99개를 두고 단 하나의 욕심 때문에 99개를 놓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년의 세대, 지금 지나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왜 느낄 수가 없어? 내 탐욕과 탐심 때문에 못 느끼. 온 세계가 자연재해, 지진, 홍수, 경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내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을 찾는데 찾는 것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걸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는 성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십시다. 이는 어디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어디 올라가셨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에요? 산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7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저들을 내게 맡겼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맡기심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증거가 나타나죠. 그렇죠? 짝이 되어지죠. 대답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뭐다? 이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편지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니 그 생기를 부신 생명이 됐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만들것뿐만 아니라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 그 때문에 생기는 바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진리 영이 무엇인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신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고 계셨는가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한번 보십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드다 나타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앉았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된 모습을 보면서 소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이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에스겔 1장 2절은 그렇다면은 자, 이는 어떤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맞죠?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요? 왜 그런 소탈함에서 왜 그발 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한탄한 것처럼 아마 그 한탄하시려고 에스겔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방에서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들은 지금 이 나라를 부정하면서 다 흔들어 버리죠. 무너뜨린다. 저쪽에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다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 다 주위에 우위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를 다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핵을 만들어서 한 방 버티는 일이 끝나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몰라요. 그거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바로 하나님 영이 없는 자에서.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항상 그 지음받으니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니 그에게 있으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지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은 달라진 자였어요. 바로 에스겔이 어떤 자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선지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나니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누구를 나를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줬고 그게 생기를 보시면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네게 말씀 없이 내가 이렇게 있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에스겔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축사하면서 그 값이 쏠렸어. 저들과 함께 근육 심리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어찌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 그발 가까이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여호와의 권능이 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임하죠. 이는 누구에게 권능이 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마지막 그 부활에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길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뭘 되나? 네가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네가 전하면 내가 네 언어 속에 생명을 주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그렇게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자녀를 또한 세워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 역시도 베드로는 2장 9절에 말씀 너는 택하신 족속이와 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하여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영으로 되게 임하신다는 삶이 내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야 되어지겠죠.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손에 이끌림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은 삶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은요 야곱에서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것저것 내일은 저것 모든 것을 재산을 막 모아줬을지라도 오늘과 네 생명을 취해가버리면 네 생명이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걷어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세요. 보여주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여주는 것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다툼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투표를 했죠. 점점 중간에 한 중앙이 몇 살이다? 40대다. 40대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시점에서 내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정점이 있거든요. 40대에 그 다음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이루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면 이제는 뭐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하얗게 내 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취하는 싸우고 다툼하는 빼앗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보면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아멘. 그 모양이 누구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사람의 형상이더라. 이게 바로 뭐다?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며 갈 때에는 돌아기지 아니하고 일기 앞으로 곧게 향하며 10절 시작. 그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선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에 사자 얼굴. 자, 누구의 형상이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생명이에요. 생기가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되진다. 내게 이루어져야 되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죠?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말씀하기 전에 오셔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의 첫 시작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화가 나셨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은 모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달자가 되었다. 전달자가 되지 못했다.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저희 모든 이유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륜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크게 하고 6절 시작. 자, 7절 8절 시험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땅에 있는 뭘 보내라?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때문에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였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성전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는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맹세하느니라.
아멘. 이는 봐봐. 25절에서 보게 되면 뭘 한다? 파리새인이다. 너는 어떤 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을 받아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보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신다고? 다 엎으신다. 청소하신다. 내 집은 뭐 어떤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이 지금 모든 것은 탐욕과 탐심 뿐이지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저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친구의 능력이 된다. 이는 복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복 있는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런 바로 열매 있는 삶이 친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청소하기 시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홍수가 하나님 상탄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들에게서 나무한다. 멸망의 길로 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저들이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 내 말 듣지 않는다. 말씀하니 이기지 아니한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그들이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누구의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거지? 이게 우리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해? 마태복음 24장에 37절 노아의 때같이 그날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처럼 내가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꼭 그 나라 그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탄탄한지는 몰라요. 뿐만 아니라 침범하지 못하도 그 주위에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아주 철벽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리스도 멸망시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버리면은 같은 현상이 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주신다? 은혜를 부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 나오면 너희는 거하리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 뭘 목적이 뭐야?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 너희 것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 떠나버리면 다 무엇도 돌아간다.
이방에 있는 것이 되어진다. 저들이 낼 것이 되어진다. 아멘.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 불에 던져진다. 이게 불의 심판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37절에서 분명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깨닫는 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항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지구가 항상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튜니지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물난리, 홍수가 비가 와서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지진이 난 데다가 비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죠. 흔적도 없어버려요. 아르헨티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비 없어요. 온 세계가 지금 전쟁. 항상 이때 오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메데 파스가 멸망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항상 벌어졌어요. 일단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깨어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서 42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 형통한 자, 형통함이 없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든 것이니까 그랬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함도 이러하니라. 근데 저들은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증거가 있는 자 청소하시고 예배서 2장 13절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에 엎으면서 내 집은 뭐 어떤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해? 왜 기도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 왜 기도하게 하시는,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야? 예배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누구에게 주신다? 내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왜?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뭘 보게 할 것인가? 시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알지. 지금 이런 때가 아닙니다. 나가서 있어서 군정심 내부러질 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서 진리의 기도 모습이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어. 근데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게 다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왜 우리나라 일제 36년이 왜 36년 동안 왜 일본에다 왜 바쳤어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어? 다들 자기 욕심 챙기려고. 네가 죽어도 괜찮아. 왕권이 무너져도 괜찮아. 나라가 없어도 괜찮아. 내 욕심만 챙기면 괜찮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때문에 일제 36년을 종사를 했던 거잖아요. 언어가 다 멸절되게 하게끔 저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겨우 살아났어.
그러니까 6.25가 들었잖아요. 6.25 왜 전쟁 왜 나요? 다 기독교. 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 나만 살면 된다고.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혼돈 시대죠. 땅이 온도라면 공항에 감격시키고 소면에 하나님 신이 올라가시다.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신 나를 말씀하신다. 내게 지혜와 계시와 말씀 이게 복 있는 자에서는요. 복 있는 자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라고다? 내 집에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집에 있어. 내게 지혜와 계시와 말씀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무엇이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말씀이 임하야만이 내게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거예요. 회개운동이 아니야. 다 무엇에 놀아요? 세상 소리에 놀아. 언론에 놀아. 이 언론이 뭐야 이게? 땅의 소리잖아요. 하늘의 소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고 계실 건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다 그리고 붓으로 만드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화합이 일어나야 돼. 내가 가는 곳에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족된 모든 사람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예요. 아멘.